네, 오늘 말씀 이제 팔복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팔복인데 한꺼번에 팔복을 하면 너무 많고 또 이복 이렇게 나누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사복 하려니까 이것도 좀 적지는 않은데 사복이 제일 끊어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보게 되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요, 자신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본래 인간은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이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풀면서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금 물론 이제 한국 교회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호 활동,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가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지 예전에는요, 정말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서구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학교와 병원과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계몽하고 병을 고치고 근대화를 이끄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우리나라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물론 지금은 국가가 많이 발전하고 정부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에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또 많은 우리가 받은 그러한 사랑을 다시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음식도 맞지 않는 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그런 영혼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의지할 곳 없고 병들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요, 인류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서 그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그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인류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습니다. 조 단위가 넘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판결이 나서 조 단위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기업인도 있는데 뭐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액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아서요.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빚을 못 갚으면 자녀와 부인,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됐습니다. 그 부인과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간청을 하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줘요. 다 탕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증서를 쓰든지 집으로 가라고 했든지 받겠죠.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한 5개월 정도 노동자의 품삯 정도가 됩니다. 좀 넉넉하게 5개월 정도면 평균으로 치더라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역사를 적으면서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조 단위의 돈을 탕감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한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다가 가뒀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주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서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이제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참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쌍합니다. 저처럼 별것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쌍하다라고 하면 기분이 언짢거나 마음 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불쌍한 게 있고요, 어리면 어린 대로 이 짠한 그 불쌍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또 고단할까 이런 게 있고, 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참 애틋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목회하면서 전도사 할 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은 약간 교회의 어떤 벽화 같은 그런 느낌 늘 있는 분들, 감정이 없고 어떠한 노동도 없고 늘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늘 은혜 충만, 뭐 요지부동하지 않는 그런 늘 있으신 분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른 목회를 하고 하면서 그들이 가진 아픔들, 그 고단했던 시간들,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불쌍하다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완벽하고 늘 평온하고 아무 근심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아픔을요,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공감하지 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형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이웃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또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서로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깨끗한 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평소에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는 그 악한 본성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얘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될 때에 성경을 봐도 세상의 지식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세상 만물이 그냥 씨 뿌려지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구속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마치 한 주 동안 입었던 그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자신의 옷을 빨지 않으면 그 악취가 나겠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계속 땀 흘리면서 특히 이번 주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걸 다시 한 주 동안 또 입는다고 하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지 않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질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죄 져야지 또 죄 발음이 이상하네 또 죄 지어야지 이렇게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고백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그러니까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혐오하셨습니다. 지금 말로 극혐하셨습니다. 극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또 모든 다른 그러한 예배의 그 형식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그 심령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한 사모함,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의 소망의 끝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인사 샬롬이죠. 샬롬도 평화죠. 아랍어로 이제 살람도 평화를 같이 이제 샬롬하고 언을 같이 하고 있죠. 우리 한국말에서도 수없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거고 평안을 묻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평화를 이루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나라 간에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이웃들을 잃고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도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지금까지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존속 살해 비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월등히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잘 싸웁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네, 제가 어느 특정 교단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가장 큰 교단이 150개입니다. 한 교단이 150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그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싸움 많고 다툼 많은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바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떤 화평, 어떤 화해, 어떤 평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그 갈등의 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영어로 뭐죠? 영어로? 네, 피스메이커. 영어 번역에서도 피스메이커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이 피스메이커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말이 뭐죠? 예전에 그 가요도 하나 있었는데 아시나요? 네, 트러블 메이커라고. 네, 가는 데마다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네, 문제가 납니다. 그 사람이 갔다 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깨지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든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소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냥 잠깐의 뭐 재미거리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와 같다.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 우리를 어느 레벨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레벨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그냥 뭐 성도님, 집사님, 이 장로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받고 그것으로 이기면 선지자 대열을 받습니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과분한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요, 사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일제시대에는요, 누군가는 매국노가 되어서 동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고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고문을 받고요, 죽기까지 했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시류에 편승해서 이익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것으로 그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에서 정말 좋아하는 이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12편 8절인데요. 뭐 이걸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그렇죠?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데요. 비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막 높아져요.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막 잘 돼요. 그럴 때는 뭐예요?
악인들이 더 날뛰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악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 됐냐고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정복을 찌르는, 저도 인간이니까 저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깊게 잘 표현한 시편 9절이기 때문에요. 은혜는 안 돼요. 그렇죠? 은혜는 안 되는데 저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과 박해의 상징이었고 그 제자들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은 대부분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해져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팔게 될 때에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나를 위해 슬퍼하라. 나를 위해 울어라. 부르짖어라. 나 위해 기도해줘. 이게 아니라 너희들 나도 기쁘니까 너희들도 기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를 그들이 마음대로 고문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마저, 영혼마저 그들에게 내주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게 되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고난 이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심을 알고 계시기에 어려운 환경에 비록 처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면 좋은데, 제가 또 조금 더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책 내용의 하나였는데 한 줄이었어요. 뭐냐면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제 뇌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탄이 이 고난과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믿음을 버리게 계속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고 어려우니까 더 똘똘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뭐냐면 핍박하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풍요롭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해줬더니 오히려 신자들이 그 안락함에 취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박해가 올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근데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안정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가 되고 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라는 거는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만큼 육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더 큰 고난이자 핍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삶,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위선된 포장된 어려움들, 박해들, 사단의 계략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상을 얻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아니면 평안함이 있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같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도록